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19편 드디어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3절부터 160절까지 주의 말씀을 기초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시편 119편 굉장히 길죠. 8문단이고요. 22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드디어 20번째 시간이 됩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는 자신을 말씀대로 회복하는 부분. 그러니까 회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적 앞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신의 회복이 또 돼 있고, 주의 말씀의 진실함과 영원함을 마지막 160절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주의 말씀을 기초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힘드니까 무조건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힘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견고한 소망을 뜻하고요.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내가 간절하고 이 정도로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변호해 주시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살리소서라는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로 하아라는 이제 단어에서 왔는데 재생시키다, 생명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한 번 더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긍휼이 많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를 살리소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달라질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 요한이는 또 저 자꾸 실수하는 죄인데 요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아마 잘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여기 뒤에 후반절에 요절이 나오지만 그 긍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의 구원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더 극한 상황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절대 핍박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앞에 이제 긍휼히 여기심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여기 슬퍼하였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치근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세번역이나 영어 번역 보시면 약간 분노의 감정, 의로운 분노의 감정을 약간 발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159절에서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차차 하나님의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돈도 버는 거고 건강하는 거고 내 자녀를 쓰시는 것이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참, 그러니까 극률하심을 가지고 나를 살려달라는 표현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죠.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진실함, 영험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진리, 영원. 이게 사람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진리, 완벽한 진실, 그리고 영원, 평생 시간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진리와 영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을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환난에서조차 능히 이기게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무력할 뿐이오니 저는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문제보다 말씀에 더욱 매달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